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게 제일 좋은 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 그 사람 참 잘 사는 사람이야, 잘 산다 할 적에 그 잘 산다는 실제 내용이 돈이 많다는 뜻이죠. 돈이 많으면 잘 산다 그러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것이 큰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 그게 복일까? 돈이 많아서 행복하기보다는 근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되면 자녀들이 별로 슬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아픔보다는 부모님들이 남겨주시는 그 유산에 더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슬픈 감정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부모보다 돈이 더 좋다 그러면, 그래서 자기가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어서 그 자식이 그냥 부모의 돈만 생각한다면 그런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일까? 그런 생각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한국의 유명한 재벌가에 보면 영락없이 그냥 상속 문제로, 유산 문제로 형제들이 다툼을 벌이는 거 보면, 그거를 다툴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내 자식들이 내 재산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구나 하면 차라리 내가 돈이 없었으면 형제가 더 우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았을 텐데,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하고 단란했을 텐데, 그런 생각으로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산이 많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지 않으면 뭐가, 인기가 많으면 그게 참 복일까? 어디 가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또 그냥 환호성을 올려주고, 그런 인기를 누리면 정말 내 인생이 뭔가 특별한 것 같기는 하지만 참 그것도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인기를 한 몸에 누렸던 사람들이 그 인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공허함에 견딜 수가 없어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하는 경우도 보면, 인기가 많다는 것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그게 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큰 집 짓고 좁은 방에 살다가 큰 집 식구수대로 하나씩 다 방 차지하고 살게 된 첫날 참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전에는 방 하나에 그냥 7, 8명이 온 식구가 그냥 다 끼어서 잤었는데, 이제는 큰 집 장만해서 그냥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방마다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그 좋은 집에 살게 되면 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그 기쁨도 참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아파트 한 채를 사게 됐습니다. 무리해서 샀죠. 그래도 강남이에요. 그랬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내 집 사서 들어간 첫날 잠을 자는데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너무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자는 이 집이 이게 내 집이야? 그냥 이런 생각에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잠이 안 왔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집 가보면 우리 집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사를 가느라고 할부금 내는 게 좀 벅차니까 집을 팔았는데, 그때 안 팔고 놔뒀으면 저도 큰 재산을 소유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집이라는 게 참 결코 우리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닌 거 우리는 잘 압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유난히 보석을 좋아하는 분이 계셔요. 굉장히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아주 경건한 분이시죠. 근데 유난히 보석을 사랑합니다. 보석을 사랑해야 되는 계기가, 자기 뱅크 어카운트에는 정말 이 돈이 많은데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 별로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많든 금액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별로 그게 전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게 너무 시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특별한 걸 소유하고 싶다 했을 적에 이제 이분이 보석에 관심을 갖게 되고 보석을 사들이는 것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해외 여행을 떠나게 되면 제일 먼저 들리는 것이 그 유명한 보석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석을 보면서 좋은 보석 있으면 어떻게든지 사려고 합니다.
만약 그때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못 사면 두고 여행 갖고 돌아와서도 내내 급속 참 좋았는데 그걸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정말 마음에 꼭 드는 보석을 샀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보석이기에 그렇게 저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할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진주상인처럼 온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소유했기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을 가져다 준 그 보석일까 하고선 좀 어떤 건데 하고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여기 있나요? 은행 금고에 넣어놨죠. 그러면 그 목걸이는 언제 하실 건데요? 어느 때 하고 나가셔요? 그랬더니 그거 하고 나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 대신 그거하고 똑같이 생긴 모조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모조품을 대신 늘 하고 다니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사서 가서 보기만 하고 목걸이 하지도 못하고 내 목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못하러 사나? 그냥 보석상에다 놔두지. 보석상에 놔두고 저건 내 거다 그러면서 궁금하면 와서 한 번씩 구경하고, 그러다 없어지면 내가 팔았다고 생각하고 또 딴 거 샀다고 생각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의 형편은 사실 많이 넉넉해지고 부유해졌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적에는 진짜 얼마나 사는 수준이 참 어려웠었는지 그때는 동네마다 차를 보기가 힘들었어요. 어쩌다가 군인 가족이, 장교 가족이 있어서 군대 지프차 타고 찾아온 친척이 있으면 그냥 동네 애들이 다 모여서 그 지차 만져보고 그냥 구경하고 그냥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런 차들이 이제 지나가면 매연가스가 이렇게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기가스가 마치 향수 같았어요. 막 쫓아가면서 냄새 맡으면서 좋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차 한 대 있다면 세상이 부러울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겠죠. 지금은 차들이 너무 많아서 주차할 데도 없고 저희도 어느덧 자가용을 갖게 됐고 했지만 자가용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더 행복해지는가 그런 생각하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뭘까? 나는 그러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뭐니 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지?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런 생각하면 정말 신기하고 기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냥 내버려 두면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도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갖고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믿음을 갖게 됐지, 그렇지 않았다면 저 안 믿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믿으라 그러면 정말 무식한 얘기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것이야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제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죠. 여러분들도 그것을 깨달으십니까? 그걸 느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복,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누리는 신자들 중에서도 또 나에게 특별한 복은 뭔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저에게 이렇게 늘 붙여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과분한 복이죠. 제 친구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떤 분은 너무 목회가 힘들어갖고 그냥 하소연을 하다 못해 막 교인들 원망을 막 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정말 그냥 세상에 이런 사람 없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그냥 듣는 저희가 막
거북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자기 교인을 저렇게 욕하면 되나? 그러는데 얼마나 오죽 힘들면 저런 말을 다 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문득 나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도 정말 인물도 좋고 모든 조건이 다 좋은 분인데 저분은 왜 이렇게 교인들과의 관계가 좋지가 않을까? 근데 나같이 못난 사람을 어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랑을 받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축복이에요. 제가 늦게 신학을 했지만 첫 섬기는 교회가 전도사로서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를 섬겼고 거기서 저기 희수 엄마 김은선 사모님을 거기서 만났고 그랬는데 정말 처음으로 전도사 목회지로 들어갔었는데 처음에 전도사로 소개받고 들어가는데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배는 게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전도사를 하지? 나같이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런 영적 지도자가 되지? 앞이 캄캄하고 두렵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저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분들로 같은 우리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계속 목회지마다 늘 저는 행복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고 그 좋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감사한 목회를 했어요. 오늘 베들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해피하게 하셨나? 참 해피한 목사다 했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다. 목사만 해피하면 뭐래? 목사 때문에 교인들도 해피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그 부분을 생각하니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제가 얼굴이 빨개지고 뜨뜻해졌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너무나도 가분한 복이죠.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 때문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찢어집니다. 너무나도 죄송하고 미안한데 그런데 다른 교회 같으면 힘든 일이 생기면 그 힘든 일 때문에 목사를 막 원망하죠. 목사님 때문에 이게 뭐야?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게 고생하는구나.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이 얼마나 더 힘들까? 그 생각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목사님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셔요. 성지순례 다녀오면 큰 위로가 될 것이고 힘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성지순례 다녀오라고 등 떠밀고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성지순례를 마침내 가겠다는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나,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못난 목사인데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도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늘 체험하면서 그걸 늘 깨달으면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있는 말씀이죠.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1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번민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람들이에요. 내가 떠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떡하나, 그 생각 때문에 더욱 또 사랑하시고 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지금 그 앞두고 있어도 서로 누가 더 잘났냐 싸우고 있고 나중에 뿔뿔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너희가 전부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라고 그걸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정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다 사랑스럽지만 유난히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도 참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신 그런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정이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잘 앞이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 앓고 있으니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할 적에 자기네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겠지만 우리는 다르다. 그 사랑과는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도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5절 본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만은 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착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었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두드러졌는지 전 본문이 한참 지나가서 35절에 이르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가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듬뿍 받은 그러한 가정이죠. 그런데 이 가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곰곰이 들여다보면 뭐 때문에 이렇게 이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정은 3내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언니 되는 마르다라는 언니가 있죠. 마르다가 어떤 언니였냐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올려놨나요?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예, 역시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그냥 분주하게 막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좀 성격이 너무 급하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지금 대접하겠다 그러면 대접받는 그분의 관점에서 대접을 해야지 그냥 자기 대접, 자기 만족이죠. 그냥 자기 관점에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바쁜데 힘이 듭니다. 피곤합니다.
근데 동생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다섯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거 보니까 화가 나고 약이 오르고, 동생한테 약이 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예수님을 말하자면 불평하고 꾸짖고 명령까지 합니다. 예수님,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동생 보고 가서 언니 도와줘,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당돌하기도 하고 좀 너무 스포일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인이 마르다였어요. 물론 마리다는 좀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보면 그전에도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 하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가,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19장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온통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그 바로 앞에서 예수님 다섯이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예수님이 보는 순간, 야, 이 자매가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사랑스럽구나,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 거예요. 저도 어느 때가 참 고마우냐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 보면 참 고맙습니다. 아, 나를 참 좋아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한 설교를 또 저렇게 사모하면서 듣는구나 하면서 참 고맙죠. 제가 어느 집에서 모인 그런 모임이었는데, 예배였는데, 그냥 집에서 모였으니까 마루에 그냥 카페트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옹기종기 앉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야말로 꼭 마리아 같은 자매가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저는 섰고 다른 사람도 앉았는데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설교를 들으려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그 순간 마리아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너무 그냥 그때 마음에 찡하게 감동이 왔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예 제 얘기 들을 필요 없다고서는 아예 외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한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러면 아, 내가 참 싫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좋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좋아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를 좋아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오지, 저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해 주시고, 좋은 감정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음을 바꾸셔서 좋아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떤가? 나사로라는 사람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사람입니다. 이 집의 가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나사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알려주는 게 없어요. 이 두 자매의 오라버니다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예수님께는 어떻게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한 거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죽은 목숨 살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 부활한 다음에는 정말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분이 참 소극적인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음으로는 뭔가 하고 싶긴 한데 뭐 할 줄 아는 게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좀 이해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다른 가정보다 이 가정을 더 사랑해 줘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혹시 여러분을 꾸짖으신다면 여러분의 부탁을 안 들어주고 오히려 네 동생은 오히려 좋은 일을 택했는데 왜 그러느냐,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냥 그야말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상처를 주셨는데 때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편이 아니구나,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당장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마리아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마르다도 사랑하셨고, 나사로 같이 소극적이고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사랑하셨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내 깨우러 가자, 내 친구를 깨우러 가자. 예수님이 그를 사랑한다 그러고 친구라고 불러주신 사람이 특별하게 두드러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작은 자라고 생각됩니까? 나는 교회 이렇게 오지만 나 뭐 교회 뭐 봉사하는 것도 없고, 나 뭐 교회에서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지, 내가 안 나온다 그래서 뭐 아무도 그걸 뭐 아쉬워하거나 뭐 관심 두거나 하지 않을지도 몰라.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안 계셔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 더 사랑하셔요. 연약한 자, 약한 자 항상 예수님이 더 사랑해 주셨고,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더 사랑해 주셨던 것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작은 자라고 생각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 그러한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나의 그런 모자라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사랑하셨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미워하시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받았는데 오라버니가 병들었잖아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거기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처럼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오빠가 죽은 다음에 왔을 적에 동생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래서 아프다고 얘기했잖아요. 빨리 오셔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왜 이제야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신다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말뿐이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불평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었으니, 잠자고 있으니 우리는 깨우러 간다 하면서 갔을 적에는 예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 병들면 속히 문병 가고 싶죠. 교인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가 아파서 입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도 신방 오지 않으면 얼마나 정말 화가 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요청까지 받았어요. 빨리 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까지 받았는데, 근데 더 늦장을 부리시는 거예요.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면서. 그런데 왜 이틀을 더 머무르셨나 하면, 오늘 우리 성경 번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런데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 중에 한 번역은 therefore, 그러므로, 뉴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so,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러므로 더 이틀을 유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순되는 얘기 아니에요. 병들었고 사랑하면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랑했기 때문에 더 늦게 가셨다는 얘기를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병석에선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무덤에서는 나사로를 일으키시겠다고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만한 사랑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은 더 엄청난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부어주시는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의 요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적에 그때 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또 학비도 들어야 되고 수입이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입이 없으니까 어려웠는데 어느 날 아내가 돼지갈비가 먹고 싶다 그래요. 돼지갈비를 사줄 돈이 있나요? 돼지갈비를 먹고 싶다 그런 게 아니었구나. 갈비가 먹고 싶다 그랬구나. 돼지갈비는 좀 무리를 해보겠는데 갈비를 먹겠다 그러니 뭐 그냥 못 들은 척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는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근처에 아주 좋은, 아주 맛있게 하는 돼지갈비집이 생겼다고 거기 가서 식사하자 그러면서 불렀어요. 돼지갈비집에 가서 잘 먹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잘 먹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아니 나는 갈비 먹고 싶다는 거였는데 돼지갈비가 아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아 욕심도 많어. 갈비는 갈비잖아.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떤 분이 호텔 뷔페 식사권을 보내왔어요. 그래갖고 뷔페집에 가서 호텔 뷔페집에 가서 그야말로 소갈비 그냥 무제한으로 올리캐니스로 먹는 그것도 고급 호텔이었기 때문에 품질 좋은 한우 갈비 구이를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먹고 나오다가 약국에 들려서 소화제를 먹어야 될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적에는 더 좋은 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늘 깨우쳐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자꾸 뭐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다른 사람은 사랑해 주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 이러면서 불평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나서의 가정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병이 들었다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죠. 그러나 병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저도 좀 당뇨기가 있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당뇨 환자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내게는 당뇨병이 큰 축복이었다.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그냥 내가 무절제한 생활을 했는데 당뇨병 진단받은 부터는 내 생활이 규칙적이 됐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게 되고 음식도 내가 꼭 좋은 것만 골라가면서 먹게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나니까 컨디션이 좋아져서 항상 마음이 개운하고 상쾌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삶에 활력이 생겼다. 그리고 그냥 내가 당뇨병은 늘 갖고 있지만 당뇨 때문에 다른 것은 지장이 없고 오히려 건강하고 또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됐으니 당뇨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렸을 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됐는데 실제로 당뇨병을 걸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나사로의 가정에 생겼던 비극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한번 화면에 나왔나요? 예.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함께 읽죠.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우리에게 원통한 일이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수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기절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 그로 부르심을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삶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선이 이루어진다고.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지. 그러나 그 앞에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든, 원치 않는 일이 있었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 우리가 누구인지 막론하고,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세상의 기준에 비해서 높고 낮음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눈에는 우리는 가장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을 지으신 분은 프렌티스라는 분입니다. 이 프렌티스 여사가 이 찬송을 짓게 된 계기는 이런 계기였어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다가 자기의 자녀들이 그 전염병으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 감기만 걸려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는데, 병에 걸린 정도가 아니라 병에 걸려서 다 그냥 죽고 말았어요. 전 자녀가 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체험하고 고백하는 이 찬송시가 바로 이 찬송이에요.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갔더니 그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은 지금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나도 내 주님을 향한 사랑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 더욱 사랑하리, 이 일 때문에 나는 더욱더 사랑하리 하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는 그 코스에서 오늘 여기 시간 오늘 새벽인지 어젯밤인지 그냥 테러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국의 진천에 있는 어느 교회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중에 시나이 반도 지역에서 폭탄 테러를 당해서 그 중에 4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피해 상황이 몰라서 모르는데 대부분 부상당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 뉴스를 접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진천이라 그러면 그렇게 아무래도 지방이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성지순례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성지순례를 한 소망, 주님의 발자취를 밟고 있다는 그 염원, 그걸 속에서 무리해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이렇게 계획하고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됐을 텐데, 그만 그 성지순례 중에 그렇게 끔찍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설명은 못한다 할지라도 엎드려서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사랑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진정한 사랑을 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더욱더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셔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